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찬송과 예배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의 특권을 주셨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이기적인 삶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송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응급구조대와 소방관들과의 만남도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나라들을 돌보아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박이나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쓰임을 얻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에 심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 재생산에 순종하며 나오게 하시고 낳고 생산의 열정과 확산의 기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믿음의 반석들이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반 만에 또 교회 오픈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뉴송의 일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리오픈하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We love church. It's been great. I've been getting into bad habits, like not praising the Lord enough. So like coming back here is just like helping me get into like good habits. Haven't seen a lot of people in a long time, and it just feels great to be back in church. 좋아요. 다시 리오프닝 한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또 오랜만에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엄청 좋아요. Feel kind of more focused because while we're at home, we're just like, sitting on our couch and we get to meet our friends. 예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더 커짐을 느꼈습니다. It's so good to be back. Didn't really feel like I could worship that well, but now that I'm coming back to church and then seeing my friends, I feel better that we can worship together. 다시 이렇게 리오픈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서 티처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익사이리하고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다음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스턴에서 오셨는데 김상우, 이지형 부부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저희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이지형 여기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백신을 2번 맞은 분들에게 한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좀 더 백신 맞는 것을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캐롤턴 경찰국장, 소방국장 위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체육관에서 저희 교인들은 물론 DFW에는 모든 한 1000명분의 백신이 준비가 되어 있고 12살 이상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 방위군들이 와서 주사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패러메딕 또 소방관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응급시에 우리를 치료하느냐, 또 불이 났을 때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자녀들이 직접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캐롤턴 또 파머스 브랜치 루이스베리에 있는 스와팀이 와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총도 만져보고 방탄 조끼 입어보고 방탄 쉴드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마음이 깊어서 텍사스 주지사에게 저희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뉴송교에 이렇게 와서 섬긴 수아팀에게 좀 상장이나 칭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난 주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밧 그렉 아밧 주지사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수아팀에게 감사하고 칭찬한다 이런 내용이 와서 이제 주중에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서 경찰국에 가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수고한 것을 감사하다는 이 상장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도네이션 해주셔서 오시는 소방대원들, 패러메딕 한 거의 200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루 역할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도 계속 지역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러므로 이 도시가 평안해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애나 잘비스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미국 백악관에
어머니 날을 제정하면 좋겠다 해서 윌슨 대통령이 113년 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매달 5월 둘째 주일은 저희가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고 또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소노라 스마닷이라고 하는 여성이, 여기 앞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독신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호라비가 되는데 6명의 자녀를 희생적으로 키운 이 아버지의 은혜를 어머니 날처럼 기념하고 감사하자 해서 미국 행정부에 제의를 냈습니다. 그 결과 58년 전에 이제 아버지 날로 섬기게 되고, 닉슨 대통령이 재임시 때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공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 날 5월 달에 또 6월 달에는 아버지 날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들이 많은데, 옛날에 미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미운 3살인데 요즘에는 좀 빨라져 가지고 미운 2살이라고 합니다. 이쁜 1살 다음에 미운 2살인데, 2살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들만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살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예, 여기 하나, 예, 저기 2분 또 일어나네요. 네, 저기 저쪽에 3분 있고 또 있나요? 예, 우리 그 외 아버지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엄마들이 한번 감사 박수 우리가 이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이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때로 잘 감당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한계를 느끼는 우리 아버님들을 주의 성령이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이 아버님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의 영적 축복과 기업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10기째 213 공부를 하고 있는데, 2기는 여성들, 그 다음에 9기, 10기는 여성들이고 그 외에는 남성들이 213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213 훈련하는 아빠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했는데, 저는 전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모든 시간을 훈련에 준비하고 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사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훈련받고 재생산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아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제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또 배우자를 적극 213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과 연결되지 않은 제자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213 훈련하시고 재생산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히로들, 초인들입니다. 슈퍼맨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주간 저희가 그 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성령, 성숙. 오늘은 조금 그 삼성을 파킹을 하고, 저희가 이제 7월부터는 엄마와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이런 시간과 맞물려서 저희가 2020년 말에 나가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가정을 세우자, 나의 가정을 세워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띠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복습도 하고
새로운 인사이트,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시네과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네과논. 이 말은 뭐냐면 without which not,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시네과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덮밥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회덮밥에는 회가 있어야 됩니다. 회가 없는 회덮밥은 회덮밥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링,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링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그건 뭐 실버 링, 뭐 플래티넘 링은 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 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동차에 바퀴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함이라. 예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시네과논, 그 한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사는가,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사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듣고 적용함으로 내 삶 속에 마귀가 혹시 뺏어가고 도둑질한 풍성한 삶, 역동적인 삶을 내 삶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백악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백악관 탕자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유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부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코드가 주어집니다. 비밀 암호가 주어져서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같이 이렇게 다닐 때 뭐 대통령 암흑개라고 부르지 않고 그 코드로 그 대통령의 행적을 서로 경호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코드는 랜서, 창기병이에요. 창기병. 중세 영화에 보시면 말을 타고 긴 창을 가지고 막 달리는 이 랜서, 창기병.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창의적이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랜서라고 하는 코드 이름을 주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searchlight, 뭔가를 계속 찾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글,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글, 거물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암호, 부르는 코드는 뭐냐면 디컨,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 법에 의해서 24시간 7일 365일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뭐 이 정도, 여기 렉턴에서 저 정도 거리에 늘 경호원들이 있어서 유사시에 대통령을 몸으로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보다도 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경호원들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백악관의 경호실장을 모셔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하고 궁금한 백악관의 주인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경호실장이 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백악관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호실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원 신분으로 왈가왈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 거,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페셔널다운 아주 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경호실장이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제가 경험한 백악관의 모든 대통령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앞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하나도 없다는 말이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Not one. 여러 대통령을 겪어봤지만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 대답이 이해는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하는지 좀 신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사례를 얘기하면, 한 대통령은 외국 순방을 아주 즐기고 다른 도시를 많이 대통령이 했는데 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고 영부인을 떠나면 뭐라고요? 그 대통령의 사적인 행적은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나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대통령의 모습과 개인적인 대통령의 모습은 차이가 있구나. 대통령의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은 공개적으로 신문에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통령 아들 중에도 우리 사진이 나오나요? 탕자 헌터 바이든, the U.S. President's prodigal son, 우리 대통령의 탕자, 마약도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다고, 백악관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탕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좀 영부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부인은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경호원들에게 홀웨이에서 나를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길을 비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외국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욕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부싸움을 할 때 램프를 던졌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어디서 그 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시에 하는 행동과 욕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네과논, 이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도 먹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fundamental reason,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역동적인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큐티도 하고 목장도 가고 예배도 드리는데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점검하면 내가 역동적이다,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장 중시하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희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고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한 가지 목적에 일치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는데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안에 복음. 복음이 뭡니까? What is the good news?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뭐더라? 이런 좀 머뭇거림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을 명쾌하게 비유로, 이야기로 예수님이 당시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큰 아들과 같은 분도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 그 집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항상 행복은 오버돼요. 저쪽에 내가 저기 어디 가면, 내가 저런 위치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러한 연봉을 받으면,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내가 좀 오버돼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저쪽 앞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백악관에 들어온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다가 막상 백악관에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는 것이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번 나오면 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면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부시 대통령 주니어는 크로포드라고 하는 렌치에 그냥 시간만 나면 거기서 좀 휴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마고라고라고 하는 골프장에 늘 가서 그분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는 것은 뭐 이상한 또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갖춘 아버지 집을 나가기만 하면 나는 풍족할 것이다. 풍족의 반대는 뭐죠? 궁핍이에요. 궁핍. 아버지를 떠나면 궁핍한 겁니다.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에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궁핍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테레오란 말입니다. 히스테레오. 자격을 박탈당한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목표한 행복, 내가 목표한 삶의 의미에 이르지 못한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표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풍족할 수가 없어요. 궁핍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예수님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궁핍한지라. 이 궁핍하다는 단어는 로마서 3장에 쓰여졌는데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히스테레오, 영광, 무게 있는 삶, 충만한 삶에 이르지 못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백악관의 대통령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흠모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인감을 갖고 있어도 성경은 탕자처럼 궁핍하다. 우리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삶을 튜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네 과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목적에 나를 일치해야 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풍족하게 원하고 내 삶 속에 의미를 찾기 원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병이어 기적, 질병 치료, 귀신 쫓는 거, 우리에게 축복 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주다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름이 참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근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두 번째,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옆에 가서 돕는다란 말입니다. 옆에 가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인데, 레위는 옆에 가기는 갔는데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은,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레위 또는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한 마태입니다. 여기 19장 10절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어쩌면 마태의 보스인데 세리장 삭개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휴양지에 살았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과 2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 옆에 따라다니는 것은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살인자, 강도처럼 여기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나 탕자처럼 가난한 자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체면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신분이 낮다, 내가 신분이 높다,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부자다 관계없이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가 돈은 많은 부자였습니다. 맨션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영적으로 배가 고팠어요. 심령이 만족이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보이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서 그 키 큰 사람들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는 행로를 대충 짐작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어른이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밑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멈췄을까? 기적을 행하시나? 누구를 고치시나? 누구 귀신 들렸나?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를 보시더니 Zacchaeus, come down.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수백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배가 고픈 사람과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배가 고픈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어떤 사회적인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좀 배가 고파요. 내 명예로, 재물로, 내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내 영적인 허기진 거를 채울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적으로 배고픈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예수님은 힘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네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생전 오지 않는 예수님이 저 죄인 삭개오는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삭개오 집을 간다고 하네.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과 가다가 삭개오가 멈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삭개오가 들었어요. 저 삭개오는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멈춰 서서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제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토색을 했다고 하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남자들은 예외겠지만 남자들이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아주 어려울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남성들이 포기하는 게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포기하는 게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지갑 전에 아내를 먼저 포기하는데 여기 삭개오는 내 삶을 4분의 1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아주 악인으로 불려지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가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처럼 저기 밑에 떨어진 죄인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저 위에 세리장 위로 좋은 데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향해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뛰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신지 못하는 신발은 로퍼, 발을 이렇게 끼는 신발은 신지 못합니다. 미국 경호원들은 반드시 끈으로 매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사시를 만났을 때 대통령과 급히 피하기 위해서는 막 뛰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벗겨지게 되면 뛰지를 못하니까 반드시 끈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경호원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다. 저는 그 아버지를 상상해 봤어요. 그 아버지가 뭐 슬리퍼를 신었는지 아니면 뭐 나이키를 신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의 끈을 단단히 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탕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버지의 환영을 통해서 이 탕자는 그 전과 다른 정말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삶의 마음이 풍성함이 넘치는 아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의인이고 허물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낮은 위치에 있건 또는 삭개오처럼 저기 세리장이로 돈이 많은 부자이건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는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에 감사와 또 만족의 잣대를 넣고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저 위치에 이르면, 저 수입이 되면, 내가 이거를 가지면, 저기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던가요? 백악관을 들어가도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탕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정말 사회에 낮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백악관의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일치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온 곳은 잃은 자를 찾아, 내가 잃어버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내가 잃은 자인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1년 넘게 주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컬컬하고 답답한 것이
어느덧 증발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잃은 자인 것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탕자 같은 분이 있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Come, 예수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어느덧 내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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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 아니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손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온라인에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탕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삭개오도 필요합니다. 예수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부합한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여 여호와여, 주님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 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여호와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져도 어떤 위치에 올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So
신발끈을 단단히 매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13을 또 4.13을 참여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주님만이 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